이곳에 나오셔서 인생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쟁이 심각한 시대의 사람들은 더더욱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분은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왕위 계성 서열로만 따지면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행운의 사나이였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세상이 주목하는 권력자로 우뚝 선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룬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솔로몬 당시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공공시설이나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 생각한다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 웅장해 보이는 궁궐을 만들었고 여러 종류의 공공 건물들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마른 팔레스타인의 기후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 저수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시 개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요, 한국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의 중심부가 삭막한 콘크리트가 주를 이룬다, 이것을 보시고는 청계천 개발 사업을 하였습니다. 청계천이 개발되니까 도시의 미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워했고 그 인기로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도 대단한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명예와 인기. 그는 성공의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2장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당시 솔로몬의 1년 수입이 나오는데 그의 1년 수입은 금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대략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34kg입니다. 이렇게 보면 1년에 수입이 금으로만 22톤이 넘는 수입을 올렸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계산하기도 어려운 수입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자는
코끼리 상아로 꾸민 금의자라고 합니다. 최고급품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밥 먹을 때 사용했던 모든 그릇은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고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누리며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솔로몬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헤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인생 무상이다, 의미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meaningl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조건으로 돈, 명예,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의미 없다,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는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공했느냐 하면은 자신이 벌어들인 재물을 쌓아둘 것이 부족해서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성공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제 큰 돈을 벌었으니 이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쾌락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데려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수고해서 벌어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잃고 나면 온갖 노력을 해서 모은 재물도 성공도 남의 것이 되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들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가 끝이 없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인생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인생 무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왜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해야만 하는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친한 B에게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네가 잘 보관해줘 부탁을 합니다.
A는 그 돈을 자기 통장에다 넣어두었습니다. 분명히 그 돈은 A의 이름으로 된 통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A는 내 통장 안에 있어도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기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남의 것은 내 것 같아 보여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구 것이라는 말입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 내 본능이 원하는 것,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채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물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사치를 부립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도다, 허무하다. 자기 인생이 타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이 코앞에까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침 안개는 햇볕이 비추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곧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다스는 부유한 프리기아의 왕, 독일말로 미다스입니다. 어느 날 부하들이 술에 취해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노인을 미다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은 신중의 하나인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아버지였습니다. 미다스는 극진하게 그 노인을 돌봤습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가 이 사실을 알고는 미다스에게 무슨 소원이든 원하는 대로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미다스는 내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즉각적으로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미다스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바닥에 돌멩이도 가치 없는 것도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가치 있는 황금으로 변합니다.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처음에 미다스는 너무 좋았습니다.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소원이 큰 문제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이든 과일이든 먹으려고 손을 내밀면 그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물이 황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딸이 달려오길래 안았더니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서야 미다스는 황금을 목적으로 살아온
자기 인생을 후회합니다.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물질의 욕망을 위해 살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자가 되었을 때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 가정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그 관계를 통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겠다. 돈이, 조건이, 만남이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자를 만나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본능을 쫓아서 산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옛날 번역을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면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나라도 권세도 권능도 다 있는데 왜 그게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 소원, 자기 탐욕을 추구하며 삽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인생들은 마치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영원히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도다. 그러나 그때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질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머리에 승리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인생의 주인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자아 실현에 소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것을 서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이 고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인생의 코치를 합니다. 자식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 그 자식을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는 대리 만족의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못 이룬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식에게 그 꿈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부모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역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인생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사치와 쾌락,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